이 시간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심윤보 전도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날이 좀 더워졌는데 더욱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은 아마 오늘 설교가 여태까지 한 설교에 가장 떨리는 설교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이 준비하면서도 가장 떨리게 된 게 이 주제가 제가 대수롭지 않게 주제와 본문을 정했는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잘못 건드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청 떨립니다. 제가 합신 신대원에 먼저 입학한 건 MDiv라는 이런 과정이 아니고요. 전도사 되는 과정이고 학문적인 과정, THM이라는 과정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설교학이었는데 그 설교학 간복 중에 새로 신설된 게 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합신교단의 목사님들이 와서 강의 설교를 하면은 교수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저만 전도사였고 또 저는 합신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다른 교단에서 신대원을 마치고 왔기 때문에 합신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나 이런 거에서 많이 부족한 형편이었고 또 전도사였는데 거기에 클래스에 있는 많은 분들 다 저만 빼놓고 다 목사님이었고 목사님도 보통 10년 안팎의 경력을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들을 때 너무나 좋은 설교라고 했는데 이제 교수님들이 코멘트 해주신 거 보면은 이거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했니? 막 이렇게 그 10년 넘게 된 사역을 하신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자기가 그건지 알고 자기가 배운 게 이게 합신에서 배운 교리인지 알고 아니면은 교단에서 표방하는 내용인지 알고 설교문을 작성했는데도 막상 설교단에 써서 설교문을 하다 보면은 조금 거기에서 기준에서 아주 벗어난 건 아니지만 벗어난 그런 설교를 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전도사 때 배웠는데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놨다고 제가 생각하는 우리 합신교단에 표방하는 내용을 잘 전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도 내가 이전에 잘못 알고 있는 게 여기 섞이지 않았을까, 오염되지 않았을까 이런 떨림이 아주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설교문도 몇 번씩 찢어보고 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겁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서 용기 주시는 이제 교수님들 말씀이 그래도 설교자는 나가서 당당하게 말해라. 부족하다고 내려올 수는 없고 거기서 모든 것을 끊고 맺은 게 설교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또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이기도 하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날입니다. 오늘 부활절의 내용은 우리가 그걸 알려면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어떻게 고난 당하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다니는지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부활절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신 19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겪게 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에 갔는데 자기네들이 자칭 예수를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키운 제자들하고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를 안다는데 성령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캐치한 거죠. 캐치해서 그래서 바울이 또 이릅니다. 3절에 보시면은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받았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라고 합니다. 바울이 또 답변하기를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요한이 말했던 것이죠. 요한이 그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얘기했던 것을 그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냐? 이는 곧 예수가 하거늘 하면서 4절에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는 내용의 정리가 되어 있는 게 19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실 때 2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신약적으로 특수하게 임하는 사실을 그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유대인일 수 있고 유대인이 아닐 수 있어도 어떤 제자, 특히 이제 18장 바로 앞에 나오는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성령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알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말하는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지식이 조금 부족하고 결핍한 상태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문답식으로 세례에 대해서 되묻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은 성령의 세례를 말하기 위해서 계속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의 자기네 임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모실 분을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회개까지입니다. 회개까지 세례한 게 요한이 했던 사역이죠.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의 세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많은 설교를 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아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못 지키기 때문에 죄인인 걸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은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회개까지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많은 철학자들이나 다른 종교에서 인간은 죄덩어리야.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까? 성악설, 성선설 이렇게 얘기하듯이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철학에서도 인간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인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오늘 바울이 얘기하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거 간단한 진리죠. 우리가 오늘도 세례도 했고 학습도 했습니다. 거기 문답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걸 설교를 길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오인하고 있거나 잘못된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신앙적 배경이 통합 측입니다. 세례는 합동 측에서 받았지만 제가 이성적으로 깨닫고 왕성하게 청년 활동할 때 통합 측에서 했고 또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있었고 직장 다닐 때도 YM이라는 예수전단의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성령 세례라는 거, 성령의 임재 뭐 이런 단어가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에 비하면은 엄청나죠. 그래서 그걸 따라서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많이 합니다. 그때는 제가 신학한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였죠. 그러면 그랬는데 어느 때인가 이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물음표가 옵니다. 저도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처럼 방언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방언을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더 많이 해야 되나? 뭐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맨 처음에는 한두 단어 하다가 이제 문장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성령 세례로 많은 부분에서 이게 일치화시켜서 완전히 일치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가 그렇게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또 청년부일 때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기도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방언 못하는 사람 손들라고 합니다. 나오고 나서 보면은 안 받을 수 없다. 무조건 이건 받게 돼 있다 하면서 한두 시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긴 하는데 이게 그냥 내가 지겨워서 내가 지어내는 건지 진짜 성령님이 하는 건지 그걸 내가 구분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기도원에 갈 때마다 그런 것을 하게 유도하고 하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 기도회에 가기 좀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었고요. 근데 대학교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교단체에 가서도 그랬습니다. 선교단체에서도 당연히 금요 기도회 때는 방언으로 해야 되고 또 모든 것을 통성기도와 방언기도에 섞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YM에서는 예수전단의 직장인 때 다닐 때 거기서 할 때는 많은 경험들이 그보다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경험이랄까요?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간사까지 했었는데 어떤 것을 했었냐면은 이게 강사가 이렇게 마이크 대고 합니다. 그러면 한 80명 되는데 거기 3, 40명 그냥 쓰러집니다. 쓰러질 때 저는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뇌진탕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손금 같은데 금가루가 나왔다고 해서 이걸 스티커로 딱 해가지고 성경책에 보물처럼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굴러다닙니다. 갑자기 앞에서 굴러다니고 어떤 사람은 낄낄대면서 묻습니다. 2시간 동안 묻습니다. 에너지도 안 될 것 같은데 아주 작은 분이. 근데 그것보다 더한 것을 제가 이것을 보여줘야 되나 말하는 고민만 했는데 그래서 몇 가지 영상을 제가 클립을 좀 붙여봤습니다. 한 3분 정도 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송실 좀 보여주세요. 예배 집회입니다. 지금 콘서트가 아니고.
아주 조금 보셨는데요. 저 이것보다 더하는 영상도 있는데 그건 좀 충격받을까봐 빼고요. 이게 지금 미국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여기 대부분 제가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성령의 임하심이냐 많은 논란이 있겠죠. 논란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감정적인 거고 느낌적인 것으로 다 자기가 느낌도 나 평상시와 다른 느낌을 받았어. 어떤 행동이 됐어. 그러면 성령의 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9장에 봤을 때는 성령의 세례, 요한의 세례 이게 이분법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따로 있고 성령의 세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요한의 세례와 함께 성령의 세례가 하나가 돼야지 완전한 세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세례는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PPT 나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세례의 내용입니다. 다른 우리의 만족이나 신앙적인 어떤 행태에서 표시에 대해서 나 특출난 체험을 했어 하는 그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가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수식하듯이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세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하면 그 다음에 와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알아야 되는데 그 메시아를 모르고 있는 상태가 어쩌면 요한의 세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메시아를 진정 안다면 믿었다면은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제대로 아직 모르겠으면 아직 죄에 대해서만 깨닫고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고민에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돌을 닦는 겁니다. 못 닦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털어내야지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한번 해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세례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그 진리의 성령님,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는 다시 요약하자면은 너희는 죄인인데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은 너희로 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오늘 부활절처럼 부활하셔서 저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실 거다. 그 내용을 담고 있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못하고 이런 현상만 추구한다면은 그건 진정한 세례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많이 이렇게 해요. 방언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 하면서 얘기하는데 비밀스러운 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옆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은 그 방언이 어떤 뜻인지 이해한다고 합니다. 통변의 은사라고도 하는데 저는 뭐 그런 은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근데 방언,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속을 다 아시는데 비밀스러운 언어가 필요합니까? 첫째 그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왜 비밀스러운 언어 이렇게 통성기도 하면서 같이 모여서 해야 됩니까? 혼자 골방 가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없습니까? 근데 왜 다 모여서 통성하면서 왜 방언으로 하면서 또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지 어찌 보면 대부분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걸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에서 방언은
이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은 방언이 아니라 국제 언어, 나라 언어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 시대 때는 로마가 한 나라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 여러 민족이 있기 때문에 방언이란 표현이 있을 거지. 만약에 지금에서 했다면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로 설교를 한다든지 중국어로 설교하든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진정한 비밀의 언어라면은 어떤 방언이든 모든 사람이 못 알아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도 그렇고 나오면은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민족의 언어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방언은 다른 언어예요. 왜 그럼 그 다른 언어가 필요했을까?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예언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걸 쓰신 거죠. 지금은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록되고 뜻이 기록돼 진리가 기록돼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방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저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 이 방언을 그렇게 추구하는 걸까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70% 정도가 이 오순절 운동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 특히 개신교회들이 모여서 10명, 3명은 방언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처럼 방언에서 얘기 안 하고 안 하는 데가 또 특실내 보이는 것이죠. 숫자적으로 보면요. 이런 방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먼저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말하는 특별한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뭔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남들 다 하는데 자기 혼자 못하면 거기에서 견디기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성경에서 방언에 대해서 설령 한 발짝 양보하더라도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중요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실행되고 어떻게 표징되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보다 방언은 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뭐가 있겠습니까? 선물입니다. 선물은 쫄라서 받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데 받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데 받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받는 건데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합니다. 지금 여기에 오늘 나온 제자들도 성령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성령 방언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의 성령 집회에 있으면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딜입니다. 거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구원처럼 우리에도 구원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은사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방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데 선물로 받으면 있는 건데 내가 이렇게 방언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더 기쁜 방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방언이 자기 혼자에만 만족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오늘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방언하고 예언을 하고 나니까 그 효과가 그 결과가 어떤 거냐면은 8절 9절 이렇게 나옵니다. 석 달 동안 바울은 강론을 하고 두라노 성원에서 날마다 합니다. 2해 동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일대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합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하니까 우리가 계속 말하는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있던 교회에서 방언을 하면요 전도가 더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좋은데 남들 초청 못 해요. 그걸 하는데 누굴 담대하게 초청하겠습니까? 조금씩 알려줘서 나중에는 이런 신앙이 깊어지면 이런 걸 하게 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초청 못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방언하고 예배했는데 온 예배 사람이 믿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소리를 다 들었다고 합니다. 믿은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근데 이들이 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언은 다시 얘기하면은 나의 앞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서 예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우리가 배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방언이든 예언이든 예수님 중심,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방언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예언이어야 되는데 요 근래의 방언들은 나의 신앙적 만족을 위한 방언이고 내 앞길을 맞춰주는 예언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언이든 예언이든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라고 우리는 들었습니까? 사랑이라고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자막은 없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바로 앞에 12장 3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려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사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사랑을 내 자가 발전으로 생기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내가 사랑하겠다고 했을 때 딱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미혼 남녀들이 세상이 막 물질이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결혼의 조건에 꼽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내포되어 있는 내용은 막 떨리거나 심장이 두근대근되거나 내가 뭐 통제 못할 어떤 느낌들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내포해 있지 않습니까? 이성적인 것보다도. 근데 그런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통제 못할 그런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다고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랑을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냐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4절에 보시면 13장 4절에 보시면은 사랑은 하면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은 오래 참고라고 얘기합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떨림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랑은 컨트롤 못한 어떤 느낌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래 참음입니다. 떨림은 내가 하지 못할지라도 오래 참는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지적으로 내가 뜻을 둬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뜻을 둬서 누구를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건 힘들지 몰라도 내가 뜻을 둬서 오래 참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랑을 하면서 첫 번째 또 얘기하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로마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자막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까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 4장 25절 보시면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오늘 부활이죠. 부활에 대한 내용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사역, 구속사적인 사역을 다 인정하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 은혜와 화평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보는데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환난은 내가 환난에 처하게 되는 겁니까? 환난이 오는 겁니까? 환난이 오는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환난에 처한다고 해서는 내가 몸이 힘들다고 환난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측 못하고 컨트롤 못할 것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환난에 우리가 대응책은 뭐냐면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합니다. 인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다르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인내가 되는 겁니다. 인내라고 해서 모든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런 걱정 없고 그러면서 꾸준히 있는 것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열불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와서 설교할 때 저희 부모님이 예수 믿을 때를 잠깐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게 모두에게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역사인데 저도 예수 혼자 믿을 때 집에서 뛰쳐나오고 싶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남녀혼행개교라고 여러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그냥 집에 있어. 하나님, 나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부모님 눈치 봐야 되고 또 부모님은 점점 그쪽 종교로 더 점점 신앙이 깊어지는데 내가 할 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사역자로 살든 뭐 선교사로 살든 이렇게 살면 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큰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막 따질 때가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또 있으래요. 그 집안에 있으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매일마다 아침, 저녁 그 연부를 외웁니다. 그게 제 방으로 다 들어와요, 소리가. 그래서 자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식탁에서 아침을 먹을 때 보면은 재단에 올려놓은 걸 먹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집안에서 한 10년 살았습니다. 진짜 나가고 싶었죠. 학력이고 뭐고 세상 추세가 떠나서 하나님, 나 오히려 예수님만 제대로 믿고 싶어요. 근데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나의 만족이었다는 거죠. 그게 신앙을 가장한 나의 만족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데 하나님 왜 집을 못 나가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길게 보신 거죠. 길게 보시고 어떤 것을 계획하신 거죠. 그때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지금 보니까 설명이 지금 되는 거죠. 한 생명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게 뭐 저처럼 한다고 해서 모든 가정이 복음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분 한 분의 가정 복음화에 뜻이 있고 계획이 다르다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그때 얻은 것은 인내라는 것이죠. 싫지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던 어디에 있던 그 인내를 가지고 그런 의지를 들여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되고 연단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망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단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능동태가 안 됩니다. 인내는 내가 능동으로 될 수 있어도 연단과 소망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을 갖는 것도 뭐든지 무엇에서 출발하느냐? 인내입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 어떤 큰일을 할까 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느냐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